말씀은 이제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같이 볼 말씀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말씀 중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부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주보에 제가 설교문을 적으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곳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모임도 어떤 멋진 곳도 또 어떤 큰 사명이 있다고 모인 곳도 가정만 못합니다. 그 어떤 곳도 가정을 우선시할 때 그 모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깨지게 되어 있고 분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가족을 이제 무시하는 쪽으로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태어날 때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태어나죠. 아마 우리 인문 사람도 거의 집에서 애를 낳으셨을 겁니다. 다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신세대셨네.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전부 거의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에도 거의 가정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영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근데 지금은 전부 가정에서 떨어져서 삶과 죽음이 가정에서 떨어져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 그런 운동이 있죠. 집에서 가족은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나름의 그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쭤보면 어디서 돌아가시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집에서 가족의 품에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정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정을 벗어나서 다른 뭘 한다는 것은 이미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을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회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임들을 축복하시지만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모든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을 이렇게 살펴보면 5월은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고 또 꽃 피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열매를 향하여서 한참 이렇게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희망, 이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가장 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 길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에 부합되는 모습이 아닐까. 물론 신약에 아름다운 가정들도 있고 창세기 여러 가정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고 뭐 다윗의 가정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그 모든 가정의 가장 원조, 가장 근원은 바로 이 에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에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이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중간에 이제 끊어서 읽었습니다만은 맨 먼저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계략에 대한 것을 하신 것을 이렇게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만드시고 가장 좋게 만드셨기에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작년쯤에 제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창조를 바라보는 후대에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의 그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학적인 문제를 저는 제쳐두고라도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데 2장 여기만 유일하게 에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우리를 만든 그 재료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너무 잘 아는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흙으로 나를 지으셨다. 이 원어를 보면 이 흙 가루입니다.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툴툴툴 털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 먼지가 우리의 원재료라는 거죠. 하찮게 생각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미련 없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우리를 구성한 재료라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한 재료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구나. 몸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이것은 한갓 먼지에 불과하는구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두고 가야 되는구나. 그걸 일찍 깨달았던, 그걸 가장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그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33살 가장 피 끓는 청춘의 나이대에 몸이라는 것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지로 만드셨구나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의 것들을 전력 투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물, 식물과 거의 원소가 같습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이 땅을 딛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있는 그 땅의 원료와 그 우리가 요즘 말하는 원소 혹은 분자와 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생명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뭐예요? 곧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가 다가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여기 있는 아름다운 꽃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흙에서 와서 흙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한 먼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아니 하나님을 품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참 재밌는 표현에서 창설했대요. 이미 천지 창조가 끝났어요. 그렇죠? 이미 다 끝났는데 또 새로운 뭔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이 어디냐, 뭐 사람들이 뭐 과학적으로 찾고 뭐 하고 야단을 한번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소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또 만드셨다는 거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에덴 동산.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의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 1조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의 자체의 그 표현이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한번 웃어보세요. 웃을 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에덴에 만들고 에덴에 우리를 두셨대. 에덴이 우리를 기쁨에 우리를 준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그 목적,
혹은 우리를 특별히 만들어서 특별하게 우리를 관리하는 그 이유가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하루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웃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 마스크를 다 이거 덮어 쓰고 있어가지고 웃는지 우는지 참 희한하게 만들어져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면 과학적인 전혀 근거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 이게 다 빠져나옵니다. 뭐 제가 그러잖아, 방독면을 써도 나올까 말까. 방독면 그 작은 입자도 바이러스는 빠져나가거든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과학인데 또 이쪽 과학은 또 써야 된다 그러고. 뭐가 뭔지를. 마스크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도 다 코로나 걸리고, 백신을 열심히 맞은데 걸렸으면 마스크 써나 안 써나 똑같고, 백신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저 안양천 저기까지 갔다 왔는데, 저 빼고 다 마스크를 다 운동하면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저 사람이 이상한가, 한참 약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열심히 뛰면서도 마스크를 다 써요. 저 뛰는데 숨 차는데 저 마스크를 좀 벗으면 안 되나, 이래서 왜 그럴까요? 너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순종적인 것 같고 너무 착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는 곳은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에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뻐하는 곳이야. 웃는 곳이야. 즐거워하는 곳이야. 그게 또 뭘 두었다 그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물론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처음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를 보려면 처음을 보면 되죠. 중간은 다 빼고 맨 처음으로 가서 뭐라고요? 봅시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태초의 그 에덴을 하나님은 그 에덴의 모습, 혹은 그 에덴의 씨앗, 혹은 그 에덴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싹이라 그럴까요? 유전인자라고 그럴까요? 그걸 어디에다가 계속 보관해 오셨냐면, 용민이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에 그것을 보관해서 계속 그 속에서 만들어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덴에 이 아름다운 이 유전인자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뭘 한다 할지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 속에서만은 이 에덴의 그 원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아있어야만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를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아멘을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웃는 것이고, 내가 찬송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다는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흔히 쓰는 말로 이제 밥상머리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죠. 밥상머리 교육, 뭐 밥상머리 했는데 요즘은 이 밥상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런 밥상머리에 같이 모일 시간이 없네. 같이 살아 한 집에 살아도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눌, 생명을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를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삶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먹을 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상을 차린다는 것은 생명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차리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만큼 축복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축복을 마켓컬리가 가져가고, 국찬이 가져가고, 쿠팡이 가져가고, 뭐 이처가, 뭐 배달의 민족이 다 가져가 버렸어. 이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가장 생명을 나누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하려고 하고, 밥을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6시간에, 앞으로 6시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밥을 한 끼 먹이는 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로는 하죠. 밥을 한 끼 먹으면 적어도 5시간, 6시간은 그 에너지 힘으로 살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것을 배민에 맡길 거예요? 저희 아들이 배민에 근무합니다만은, 이 배민이 망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흥해가 안 되고, 이 고민입니다. 이런 이 근원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식구가 어디서 오는가? 밥상머리가 뭔가? 가정이 뭔가? 가정의 가장 핵심은 밥상머리잖아요.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생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생명이 끝이 나는 거죠.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함께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아담 혼자만 있다가 이 하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브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뭐해서? 보십시다.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은 이가 아닙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렇다고 뭐 남존 여비라서 남자에서 나서 여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돕는 것은 누가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이 말은 같은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은 돕는 게 아니죠. 내가 도움 받았으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우리 번역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혼자서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정신 나간 노미연 혹은 여미연 이렇게 부르죠. 근데 둘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야 보기 좋다 행복해. 그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이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혼자 있을 때가 보다 둘이 있을 때가 더 기쁘고, 둘이보다 저렇게 꼬맹이가 하나 더 생기면 더 기쁘고, 그렇죠, 집사님? 예?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 이 손자가 생기면 더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돕는 배필인 거죠. 꼭 짝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점점 많이 만들어 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쁨의 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쁨의 나라. 이 기쁨의 나라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나라였는가는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우리 자체가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실과를 묻고 거기서 기쁨이라는 그 장소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돕는 배필을 주어서 그 기쁨이 점점점 상승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그 원조의 그 기쁨이 지금 오늘 어디라고요? 우리 집이다. 우리의 가정이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때에 진정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쁨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동산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 허락해 주셨으니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이 감사와 즐거움과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대림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에덴의 그 참된 기쁨과 사랑과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